송도에서 열린 4차 로잔 대회가 9월 29일 잘 마쳤습니다. 먼저 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로잔 대회 참여했던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지난 로잔에 대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로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배도이며 이게 또 종교 통합이라고 하시더군요. 네, 그 이전에 뭐가 배도인지 배교인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배도는 한자어로 도를 저버림이라는 뜻이고 배교는 교를 저버림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도와 교는 복음이 도고 기독교가 그 교가 되겠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한글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배도, 개역 개정에서는 배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단어인 해 아포스타시아스도 진리를 저버린 변절, 배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도와 배교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의리,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인가요? 물론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혁주의자는 아니면서도 구원에 대해 믿음이 중요한 부분이 맞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 있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어떤 대단한 믿음도 구원에 대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4세기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박해의 시기에 변절했던 이들을 어떤 정죄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들이 집전하는 성사들, 세례와 성만찬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그것에 성령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도나티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우구스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며 이 도나투스파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로잔 운동이나 어떤 기관에 참여하고 말고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잔 운동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어떤 조직에 가입하고 안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 또한 다른 이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모두 도나투스파와 같이 되지 말고 구원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만약에 저들이 배도하는 것 같다,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할지 생각하지 그러지 말라고 또 시비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알냐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해당한지 아닌지 본인께서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후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 대회에서 저는 두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일주일간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었던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207개국에서 모인 각 분야의 전문의들과 또 목회자들, 선교단체 리더들, 그리고 다음 세대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GBGM의 컬크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제가 토있던 테이블에서 목사님도 계셨지만 또 안과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요. 또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 또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감리교회 연회를 치리하시는 싱가폴 감리교회 고든 웡 목사님도 만나고 네팔 감리교회의 수먼 감독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고 가며 대화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와 성령이 주시는 부흥에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었던 때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회개가 있었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성애 관련된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동성애 관련된 강의를 듣고 지나가다가 우리 최소 PD님을 만나갖고 쇼츠를 하나 찍었는데 지금 그 로잔 위원회
유튜브 채널의 뷰수가 꽤 높아졌더군요.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대주제에 이어졌는데요. 이 강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셨는데 그 성은 남자와 여성밖에 없다. 그리고 성관계란 남성과 여성과의 결합 외에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대회장이 술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신 로버트 목사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성에게 끌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들에게 정죄했던 것을 반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돌아오신 상태지요. 저도 동성애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제자화해야 될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계교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해 다루는 것도 급진적이지만 이런 접근이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직면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건강한 접근 같았습니다. 로잔 대회 기간 중에 한국의 극우 단체들이 로잔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시위를 하고 나셨는데, 이게 시위가 맞아요. 그것을 보는 외국인들이 우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저렇게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박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교회와 중동교회에서 오신 강연자분들이 박해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박해에 대처했던 것과 같이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날 마지막 기도 시간에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또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날 제 마음이 무거워져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보통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한국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 목요일 밤이었죠. 한국의 밤, 그리고 제목은 한국교회로부터 오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한국교회가 저녁 세션을 맡았습니다. 이번 대회 장소와 모든 비용을 한국교회가 대기도 했고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봉사자로 이 대회를 섬겼습니다. 첫 번째로 평양 대부흥의 길선주 목사님 이야기를 시작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그리고 완보너 소수민족의 성경을 번역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12개의 스토리를 드라마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시기였는데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특별한 내용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교회에 성장하고 잘 해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은혜로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 나가셨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교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교회 재산 그리고 성도수 등을 자기 것으로 여김으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직면한 신뢰도의 하락 그리고 성장이 정체되고 지금 감소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징계하시는 중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잔 대회 이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세계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고 여길 때, 섬기는 리더십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거라고 소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대였습니다. 특히 젠 Z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 대회들에서는 문화권과 종족에 따라 선교 전력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세대 구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96년생입니다. 세대 구분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의 마지막인데요. 한국은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 더 늦게 나와요. 그래서 Z세대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 Z 세대는 굶으면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추구하고 동시에 소비적인 세대, 또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으나 자라면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는 것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와 Z세대이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습니다. 또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심장을 일으키셔서 선교 현장에 당신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의 젊은이들이
많은 곳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한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국에 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27, 26에 조선에 오셨지요. 저도 이번 대회에서 젠 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로 청년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제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는 이곳은 지금 아직 한국인데요. 내일이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아마 로잔 대회가 없었다면 GMF 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었는데요. 저는 이 일정과 기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특혜로 여겨집니다. 대회의 마지막 날 폐회식에 파송을 함께하며 저는 Unfinished Task 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4차 로잔 대회를 칭하는 L4는 이번 대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새롭게 변화된 2050년까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선교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정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가라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과 동행함으로 선교의 길에 계속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대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여정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돌아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